자, 바울은 그동안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방향성은 항상 위를 쳐다보고 또 하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개괄적인 방향성인데요. 이제 그런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것을 인도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무엇이 있을 수가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차별 없는 삶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신앙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서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또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이것이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반절에 보면 또 이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이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야만인은 알죠. 근데 스구디아인은 이게 또 어느 종족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런 종족을 특별히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종도 알고 자유인도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차별이 없다. 그리고 야만인이든 고상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 종이나 자유한 사람도 차별이 없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스구디아인을 살짝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 스구디아인은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일종의 이방인의 종족의 한 부족인데 그 당시에 가장 야만스럽고 가장 잔혹한 종족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을 인신제사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족이고요.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일 때 머리 껍질을 벗긴다거나, 그리고 이제 잔혹한 방법으로 그렇게 죽여서, 그래서 아주 잔혹한 종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종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록 이런 종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차별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게 되면 구원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한때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제 살인하고 강도한 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바울이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참 세상은 차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서로 차별을 했는데요. 가령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과 또 이렇게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대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이방인들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개로 돼지로 차별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이방 민족이 있을 때는 뭐 당시 힘은 헬라 사람이 세고 또 이렇게 권력은 로마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식민지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소위 1대1로 뭐 맞다이 떡이는 그런 행편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로마나 헬라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개다, 너희들은 돼지다, 이런 자기들끼리는 이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 특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유대인이든 그게 헬라인이든 그게 그런 구별하고 차별하는 삶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요. 또 역으로 보면 헬라인들이 바라볼 때는 당시 헬라인들은 최고의 이제 지성인들을 상징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에 가장 철학을 사랑하고 지식을 알고 지성적인 사람, 소위 말해서 가장 똑똑하고 문화적인 사람이 누구냐? 단연 헬라인들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헬라인 외에는 다 무식한 사람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또 로마인들은 로마인 나름대로 세계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제국, 힘있고 부자 나라, 강력한 나라, 로마인에 대한 특별한 차별의식이 있었는데요. 또 바울은 한때 로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유인들은 자유가 없는 식민지 백성과 노예들을 차별을 했고, 주인은 남종과 여종들을 차별을 했고, 남자는 여자와 아이들을 차별을 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마치 세상은 약속인 한 듯이 다 차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차별하는 시대에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차별을 허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다 한 호칭으로 통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그 당시로는 이 용어는 정말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혁명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자유인과 종이라고 할지라도 상정과 노예라고 할지라도 교회만 들어오면 다 똑같이 이제 형제여라고 그렇게 불렀고, 우리나라도 전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쌍노민이 천민이니 백정이니, 그래서 성실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어떤 성실을 거론하면서 이제 차별을 하는 그런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지자, 그때 이제 주인과 그 종이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그때 서로 부르는 호칭이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이제 차별이 없게 합니다. 또 차별을 해서도 아니 되고, 어떤 이유든 간에 뭐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던 이런 거를 차별을 없애는 사람, 차별이 없는 사람, 그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에 정말 큰 일을 한 그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빚을 줬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독교 복음이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윤리가 되고 도덕을 제공한 거죠. 민주주의라든가. 만약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념적인 룰이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불교가 세상의 기본적인 이념과 도덕을 상식하는 그런 룰을 제공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저 이렇게 이제 중동의 무슬림이 세계를 지배했다면,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전하는 어떤 보편적인 문화나 도덕과 상식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자본주의 안에는 우리가 좀 수정되고 보완해야 될 많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무슬림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면 아마 지금 차별이 있을걸요. 여자들은 계속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당하고 몰매를 맞기도 하고요.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또 죽창 들고 왔다 갔다 하겠죠.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도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나온 어떤 문화적 유산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어떤 이런 상식들이 그래도 세계를 지금까지는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그리고 이제 많이 그래도 살만한 나라로, 선진국의 나라로 그렇게 많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세 사람의 모습은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소위 부심 논란이 있습니다. 축구할 때 심판하는 부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부심을 줄인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부심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가령 예컨대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노래에 대한 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어떤 젊은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부심이 있습니다. 운동 중에도 어떤 사람은 축구 부심, 어떤 사람은 농구 부심,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 부심. 하여튼 그 분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하게 말도 많아지고 자랑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설명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커피 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커피 부심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커피 기계 고장 났습니다. 사실 커피가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죠, 인생에. 그냥 일종의 기호품이기도 한데요. 뭐 손님들 오시면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또 뭐 밥먹고 한 잔 마시고 뭐 일상에 우리가 즐겨하는 기호인데 사실 없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주 전에 커피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사실 커피 기계도 소모품이어서 얼마 동안 쓰고 나면은 뭐 부품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생 쓸 줄 알았는데 부품이 고장 나서 혼자서 이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제 좀 망가지고 망실된 부분이 있어서 고쳐야 해서 병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커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이게 커피를 안 마시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마셔야 되는데 없네. 손님이 왔는데 대접해야 되는데 없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드디어 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왠지 모르게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없어도 사는데 이게 참 묘한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커피 부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팬 부심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팬들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이렇게 뭐 홍보하고 또 문자 보내고 이 부심 문화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그게 이제 어떤 디테일한 부심인가?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대한 부심인 거죠. 정말 자부심, 자긍심. 여러분 어떠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이거는 은혜고 기쁨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두 번째는 뭔가요? 거룩성에 대한 부심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거룩한 사람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목적을 정하고 그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시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은 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부심이 있더군요. 하여튼 술을 마시면 자기가 많이 먹는 거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술부심이 좋은가요?
거룩한 부심이 좋은가요? 그건 비교할 바가 아니죠. 우리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어제 찬양제를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는 분들이 들어 계셔서 이제 해마다 정기적인 발표를 하게 되면 티켓을 이제 이렇게 주셔서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어제 이제 7시에 참여해서 집에 오니까 10시가 좀 되더군요. 어쨌든 한 2시간 동안에 모처럼 이렇게 또 귀가 호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곡 중에 미국의 민요 중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찬송가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데요. 성자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 발표가 되었어요. 아주 신나고 흥겹고, 그리고 이제 Saints Go Marching In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잘 아시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목이 성자들의 행진, Saints Go Marching In. 내용은 이제 성도들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가 열리고, 그리고 천국 갈 때, 그때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계시록의 4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좌 주변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노래인데요. 가사를 듣지 못하면, 잘 영어로 안 들리면 마치 이렇게 아주 행진가처럼 그렇게 들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도 다 좋아하는 그런 신나는 곡입니다. 근데 가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죠. 성경적인데, 그게 보면 재밌는 거는 성도를 세인트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성자와 성도는 원래 같은 말이죠. 성도도 거룩한 백성이고 성자도 거룩한 사람이니까. 근데 성자라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성도라 그러면 그냥 뭐 보통 명사 같고, 성자라 그러면 좀 특별한 명사 같고, 근데 원래는 같은 말이죠. 성도는 다른 말로 어떤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성도들이 내가 뭐 이렇게 부자고 머리가 똑똑하고 뭐 이런 것에 부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게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긍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위로받고요. 우리는 또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가 샘을 얻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심, 이런 자부심,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성도의 정체성이 되시고 또 신앙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을 알려줍니다. 흐름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요.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옷을 입는 거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5가지 재료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5가지 옷의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옷 많으시죠? 요즘은 좀 웬만큼 살만한 시대가 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옷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옷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옷을 입으실 때 주로 어떤 옷을 고르시나요? 이쁜 옷, 보기는 딱 이쁜데 입으면 불편한 옷. 예, 옷이 너무너무 이쁘긴 해요. 근데 입으면 배도 불편하고 너무너무 이쁜데 불편합니다. 그런데 편한 옷, 어떤 옷을 여러분 잘 입으시나요? 예, 아마 편한 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손이 가는 옷.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이제 와이셔츠를 입을 때에 와이셔츠 종류가 몇 가지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는 와이셔츠가 있어요. 넥타이가 여러 개 있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넥타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이 되면 항상 제가 매는 넥타이는 빨간색 넥타이를 항상 맵니다. 어쨌든 옷도 이제 내가 이렇게 편한 옷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5가지입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런 것들을 옷 입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4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여기 보면 용납, 용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용납과 용서는 비슷한 말이라고 그냥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한다면 동일한 말이 3번 바울은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앞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이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불만이 하나도 없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불만 없으세요?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상대는 나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요? 나만 있나요? 나는 다 옳고 상대만 다 잘못했나요? 그렇지 않죠. 나도 불만이 있는 것처럼 아마 누군가도 나에 대해서 뭐가 있을 거예요? 불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그럴 때에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뭐하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뭐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깊은 울림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용납과 용서는 카테고리로 묶으면 거시 보면 같은 말인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납과 용서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acceptance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바꾸어집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순간부터 서로 작전에 들어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그래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작전에 들어갑니다. 저 인간 좀 바꿔야 되겠다. 살아보니까 이게 서로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바꿔줘요? 부모가 자식을 바꾸지는가요? 그래서 살아보면 결국은 사람 말 듣는다고 해서 바꿔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acceptance라는 것이죠. 용납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그냥 그대로. 아니 주님도 못 바꾸시는데 근데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 이제 용납이라고 하는 사단적 정의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지만 그럼 나는 누구에게 마음이 드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상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그런 것. 용서는 forgive라는 말이죠. 뭐를 내가 제해 주는 것, 뭐를 내가 참아 주는 것, 뭐를 내가 주는 것. 그게 이제 용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납이 쉬울까요? 용서가 쉬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용납이 어려울까요? 용서가 어려울까요? 그 용서죠.
왜냐하면 용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에 지나고 나면 내가 불만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그 불만을 고치려고 막 자꾸 잔소리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둬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한 번 말했는데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둬야지 어떡해요. 그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힘들어하고 야단치고 막 그러면, 그럼 본인은 그러면 남들 말을 잘 들어주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럼 아니면 그냥 acceptance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면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가 재주는 거죠. 뭐를 내가 주는 것, 불만도 용서해주고, 이해도 주고, 그리고 넘어서 사랑도 주고, 그게 바로 이제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납과 용서를 오늘 바울은 말해줍니다. 자, 용납하고 용서하되, 둘 중에 어려운 거는 용서가 어려워요. 용서하려면 용납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용서로 가는 단계가 바로 용납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형용사를 등장시킵니다. 다시 보십시다. 서로 뭐하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용납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상반간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뭐하고? 용납해라. 서로 있는 그대로 그냥 용납하고, 그 다음에 피차, 이것도 이제 서로를 강조하는 거죠. 피차, 서로 용서하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아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바꾸려고 그러다 보면 그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애정은 가지되,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면 주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용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신앙이 인격이 성숙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도 그냥 forgive 해보는,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당위성입니다. 후렴절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은 용납을 뛰어넘으신 거죠. 그리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주셨던 주님,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도록 하고, 오늘 주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주님과 친밀한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 자부심, 세상 사람들이 부심을 뛰어넘는 이 자부심.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영적 깊은 내밀한 교제가 우리를 더욱더 은혜롭게 하고, 더욱더 성도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그런 인치심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